찬양 성부 성자 성유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성시교독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너무나 급한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알지를 못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발걸음이 급한 것만 따라다닌 것은 아닌지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받음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기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일주일 동안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허물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영과 육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대강절 기간 동안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미련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불평만 하면서 이 한 해를 보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중심, 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 교만과 탐욕 덩어리들을 채우며 한 해를 살아왔다면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온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의 심령 위에 충만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 믿음교회 모든 사역들이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새해에 하나님의 손길이 포항 믿음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지강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능력이 되어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오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찬양의 은혜와 기쁨이 저희의 심령 위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후의 모든 순서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대강절 셋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감동적인 연극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발표했던 작품을 한국에서 다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제목은 건축입니다. 건축. 연극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느 섬에 당도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또 어떻게 당도했는지를 몰랐으며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토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도대체 어디냐? 우리는 왜 여기에 왔느냐?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등의 문제를 놓고 모여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그 섬 한 구석에 건축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건축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날씨가 더우니까 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을 짓자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섬 바로 옆에도 섬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저 섬에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저 섬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긴장과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의견을 내놓느라 바쁩니다. 도대체 저 옆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왜 저기에 와 있는가? 혹시 우리 섬에 쳐들어오려는 것은 아닐까? 의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아무래도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우선 성벽부터 쌓아야겠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벽을 쌓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접근을 해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도 건축가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섬에 오게 하신 분이 나를 보내서 건축을 돕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분의 의도를 모른 채 당신들은 지금 다른 것을 짓고 있는군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건축해야 옳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옆섬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반대로 벽을 쌓고 있군요. 이때 갑자기 섬 사람들이 의욕의 눈초리로 이 청년을 바라보다가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수상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저기 보낸 스파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칩니다. 스파이다, 죽여라.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에게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불이 켜지자 돌팔매질을 당하던 그 청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짤막한 연극이었지만 매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강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은 화평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대와는 달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벽 쌓기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편견의 벽, 미움의 벽, 불신의 벽, 의심의 벽이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높이 올라가는 사탄의 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강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말합니다. 물론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화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평을 깨는 중요한 요인 하나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쓴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쓴뿌리다. 15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쓴뿌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는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만든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상 이웃과의 화평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쓴뿌리를 치유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에 상관없이, 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쓴뿌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잔주름이 들어가듯 우리 인생들은 상처를 하나둘씩 축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자꾸만 커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곤란한 환경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사람일수록 보면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찬양도 할 수 없으며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쓴뿌리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독한 뿌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독한 뿌리. 여러분, 이런 상처는 피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독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아주 묘한 존재여서, 우리 인간이 아주 묘한 심오한 이 존재가 돼서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미움과 적개심과 남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 같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인간은 은근히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쓴뿌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끊어내고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어째서 나에게만 이런 가시를 주십니까? 이러면서 여전히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자라기 전에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적개심을 품은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를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쓴뿌리가 누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바로 이 쓴뿌리는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상처와 적대감이 있으면서 이웃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내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여러분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강렬한 주님의 빛이 그를 포박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넘어졌을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사도행전 26장의 회심 간증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때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노라 자백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바울은 핍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이었고 바울을 해치는 소행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를 허용하면 이 쓴뿌리가 내 안에서 그대로 자라도록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보게 되는 겁니다. 쓴뿌리가 주는 이 고통, 괴로움은 비단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쓴뿌리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 병까지 초래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도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음악의 천재, 여러분 그러면 모차르트 아닙니까?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생일날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모차르트와 동시대 유명한 작곡가이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었던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아름다운 곡 많이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의 음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아주 새까만 후배인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무엇인가가 그의 속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시기심이었습니다. 시기심. 무서운 시기심이 솟구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모차르트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자신을 비참한 파국으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겁니다. 마음속 상처가 깊어지고 자라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대강절 3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러움을 입습니까?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내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쓴뿌리는 그러니까 내 자신만, 자기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파괴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남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부분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참 재미있는 건,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 있다라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상처는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든 경우가 더 많은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지난주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라서 본문을 좀 바꿨지만, 여러분, 우리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이 창세기 말씀과 연관되는 본문입니다. 에서가 여기 등장,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서입니다. 물론 야곱도 잘못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 아닙니까? 근데 형님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이 에서의 형님의 배고픈 순간을 포착해서 접근한 것은 누가 봐도 좀 치사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한때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채 장자의 명분을, 소중한 특권을, 메시아의 계보를 연결하는 이 위대한 족보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배고프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위대한 족보를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야곱을 미워합니다. 스스로 만든 상처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에서는 스스로 만든 상처는 보지 못하고 동생의 자신을 이 지경에 빠뜨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해서 항상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상처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모든 원인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엔 애매한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파괴적으로 그 사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기관과 부서와 셀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속 쓴뿌리가 치료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처를 잘 처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와 이웃 사이에 사랑의 다리를,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잘못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평생 의탁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 부부 사이에도 이를 악물고 상대방이 먼저 고개 숙이기를 기다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행복해지는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이웃을 함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학대와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독생자 보내셨고요, 나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도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혹 잘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못할 때라도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 하늘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웃과 합평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누구를 미워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대강절 이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미워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권리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은 오직 사랑하고 오직 용서하고 오직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마음들 다 털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미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미움은 하나님과 원망은 하나님과 불평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미움과 모든 원망과 모든 질타의 말을 다 내려놓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돌아서는 그 시간부터는 한마디도 미움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미움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우리의 입에 담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0년도 초에 유럽은 전쟁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여러분 들어보셨죠?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할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때 나라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슬렘에 대한 미움의 설교와 적개심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모슬렘은 우리의 적이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모슬렘을 몰아내야 한다는 이 미움이 꽉 들어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군이 조직이 되어서 파병되기 시작을 합니다. 파병되는 십자군의 행렬을 바라보며 어느 수도사가 탄식하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미움이 동기가 된 전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되어 시작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수도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아픔이,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아사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프란시스코는 어디에 있습니까?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오늘의 화해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청년부, 좋은 셀과 기관과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민족,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소망의 촛불을 활짝 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을 다 털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의 불을 밝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화평의 기도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영이 속에서 낙심될지라도 또다시 대강절의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소망의 불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주심을 기대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상 주실 때까지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셋째 주일 사랑을 심고 소망을 심고 비전을 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10의 1조를 주의 자녀들이 구별하여 올립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보실 수 있사오니 번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속임을 당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보는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풍성함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번제자들의 삶은 별탈 없이 지속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꿈과 소원과 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헌금으로 올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포항믿음교회 예배당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이며 온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성령의 역사하는 곳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서남북 각처에서 교회를 위해 귀한 예물을 올리고 필요한 것을 보내고 가까운 읍사무소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소독과 방역까지 도와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임을 믿습니다. 번제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 마음과 가정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불안한 마음이 언제나 찬송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도와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물이 천이 되고 만이 되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아름다운 물꼬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온 성도들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라는 표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고 있사오니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포항믿음교회 카렌더와 송구영신 말씀 카드를 위하여 무명으로 목적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간절한 소원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이유와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절박한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어제까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루를 보내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시작되어 소망이 보이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솟아나오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 주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포항믿음교회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재직들은 2020년 재직으로 임명받았던 재직들은 오늘 예배 후에 정기재직에 좀 참석하시고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 결산 보고 예산을 세운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통과를 하고 또 감사하면서 더 좋은 간증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27일인데 이때 이제 한 해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각 기관의 회장단들 있죠. 회장 총무, 제1, 제2, 제3여전도회, 그리고 제1, 제2 남선교회, 청년회 회장 총무들은 11시 예배 시간에 설교 전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기도하면서 모여서 잘 지혜롭게 안전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새로 등록하는 분들이 있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결석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자로 변화되어져서도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전히 좀 상황이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좀 못 나오고 있지만 그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기도해 주면서 판단하거나 절대로 정죄하지 말고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자매로 잘 사는 포항믿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제가 인사를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에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대강절 셋째 주일 불평, 원망, 미움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화평의 다리를 만드는 오늘의 화해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평화의 메시지와 성탄의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고등학교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